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민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평 목사님 나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두렵고 떨리지만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말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의 소개를 받으니까 참 좋네요. 일부에는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참 좋습니다. 마음에 긴장감도 풀리고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눈 감고 들으시면은 지금 이원영 목사가 설교하겠구나 이렇게 아마 들릴 겁니다. 이원영 목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어떤 식당에 90대 할머니들의 국민학교 동창회가 열렸답니다. 할머니의 수다들이 한참 시작될 때 유난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까? 그러다가 얘들아 너희들 교가 아직도 기억하니? 그렇게 운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 아직도 교가를 기억해? 그럼 나 교가 기억하지. 그럼 한번 불러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쫙 뽑았어요. 그때 할머니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교가도 기억하고. 그렇게 아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동창회 잘 끝내서 내가 스타가 됐어. 어떻게? 내가 교가를 불렀거든. 정말? 한번 교가 한번 불러봐. 동해물과 탁 부르니까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우리 학교 교가랑 똑같네. 여러분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 웃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장애인 교회입니다. 저는 장애인 목회를 합니다. 근육 디스트로피, 근육 이양증 그런 장애가 있고 뇌병변 장애가 있고 또 사고 후유 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버거스시 장애, 또 뭐 외소 장애 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은 장애인이었었거든요. 디스트로피, 근육이 이렇게 계속 무력화된. 그러다가 이제 소천하시고 제가 후임 목사로 갔을 때 저 부임 설교를 하는데 장애인 성도들이 자꾸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잘 째려볼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째려보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의 그 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처럼 유머로 시작을 했습니다. 웃기는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활짝 웃는데 장애인의 웃는 모습은 더 천진난만합니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다. 제가 그래서 매주 이렇게 유머를 하나씩 이렇게 던지고 웃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유머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애인 성도들에게 했던 유머입니다. 대개는 안 웃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웃어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참 이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주례를 섰거든요. 주례를 섰는데 그 첫 주례가 우리 조카 녀석 주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주례를 잘 준비를 했는데 주례 전날, 결혼식 전날 전화가 왔어요. 삼촌, 제 주례 짧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뜸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전문이 짧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라. 주례 끝.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만장의 박수가 막 터지고 막 휘바람 소리가 나고 그렇게 그냥 박수 받아보는 주례는 처음,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랬더니 신부 측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짧게 하면 은혜 받는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짧게 할 겁니다. 왜? 은혜 받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즈음에 제자들의 수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또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라고 그러던데요. 사실 이 수준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인기는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기는 어땠습니까? 더했죠. 주님이 모이는 곳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엄청났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할 때 엘리야의 기도는요 엄청났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연을 호령하고 또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마 그래서 엘리야의 환생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세상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그 예레미야 참 애국자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애국자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던 주님.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시 수제자다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박수를 치시면서 참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메시지를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인생의 그 문제를 연구해 보면요,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이 병들고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육체는 파멸하게 돼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거느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고 또 나무 뒤편에 숨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자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흙에서 나왔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을 인생 돼버렸습니다. 또한 죄로 인한 그런 저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안식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또 이별이 오고 모든 것이 다 염려, 근심, 걱정, 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선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 사단은 문제를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그럼 아시는 대로 욥이 시험을 당할 때 그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지요? 아니다. 네가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래서 사단의 시험 얼마나 아주 집요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줍니다. 그의 재산 다 걷어갔습니다. 그의 자녀 다 걷어갔습니다. 그에게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들은 와서 이 모든 이 문제가 네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단의 이 시험은요, 조직적이고 아주 처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계속 묶여서 끌려다니는,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처녀로부터 나오시는 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남자 유전자를 통해서 쭉 나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신 주님은 여러분 처녀, 동정녀로부터 나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희 교회 허모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85세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원래는 대학교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동아리 활동을 아주 이 종교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딱 걸리는 문제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지?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건 맞지 않아. 이건 꾸며낸 이야기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요 60년을 방황하다가 그가 저희 교회에 휠체어 타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저 교회를 나오니까 아버지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1년간 잘 하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제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다 믿는데 그거만 안 믿으면요 다 믿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건 허상만 믿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분들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렸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로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 필요 없이 그냥 나 하나님께로 가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로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거기에 합당한 짐승을 이끌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놓고 그리고 이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받고 짐승을 다 여며서 다 태우고 흔적 없이 태우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은 여러분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고 모든 권세를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노릇한, 그래서 왕노릇하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시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히 멸해 버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실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가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온전히 영접한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은 영접했다고 하는데, 가령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이제 100년 가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영접합니다. 근데 그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이 계약은요, 이제 내가 모든 남자들은 다 포기하고 내가 오직 이 남자만 내가 신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신부도 마찬가지,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자는 내가 다 포기하고 오직 이 여인만 내 아내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내가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모시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띠김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영접해야 돼. 이렇게 영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인의 신분입니다.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죄를 다스립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랑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대신 기도했고 선지자가 대신 기도했고 왕이 대신 기도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분은 이 세 종류였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요 아무나 일반인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자격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는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은 축복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것은요, 원문은 페트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위. 그러니까 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은 바위다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바위다. 내가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샬롬입니다.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놀랐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주님의 평강은요, 두려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위기도 문제가 안 돼요. 마치 곧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편안해지는 것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이 최고입니다. 이 샬롬을 누려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어떤 권세가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위협할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사망이고, 그 전 단계는 실패고, 그 전 단계는 실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겠고, 실패가 없겠고, 사망이 두렵지 않게. 이 권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요 호텔에 가면 룸이 1000개가 넘는 그런 호텔일지라도요, 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룸 매니저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키로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열고, 무엇이든지 다 잠기고, 못 여는 거 다 열고, 또 잠글 수 없는 거 다 잠그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문제는 여는 열쇠가 될 것이고, 기도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묶어버리는 그런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이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지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싹 묶어버리는 놀라운 권세, 주님께서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할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만 제시하면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두려운 시대였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확신 하나만 가지면요, 세상 문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봐서 알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튼튼한 바위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더라. 이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넉넉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